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7페이지 요한 1서 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요즘 치과 치료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앞니가 좀 새어나와서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들이 많지만 대조적으로 알려진 건물들이 있지요. 한 건물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높이의 건물이었고 10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1930년대 미국 대공항에 건설된 기적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니까 80몇 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볼 수 있더라고요. 또 한 건물은 이탈리아 피사 지방에 있는 탑, 일명 피사의 탑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탑 자체도 유명하지만 그 탑이 점점 기울어져서 아주 특이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그 건물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기울어져 가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재료가 뭐냐, 웅장하냐, 몇 평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관심은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냐 무너지지 않는 집이냐. 인생의 집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아니면 무너지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은 그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집은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인생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은 무너지는 집입니까?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집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 6장에는 우리 믿음의 기초와 같은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초보라는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기본 진리를 6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6가지가 회개와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의 진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진리는 터와 같은데 그 첫 번째가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믿음의 기초는 회개라고요.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자는 회개와 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할 때 죄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실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함을 받게 하는 과정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회개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참다운 회개의 요소를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발견하고, 둘째는 죄를 슬퍼하고, 셋째는 죄를 고백하고, 넷째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다섯째는 죄를 미워하고, 여섯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아멘.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에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는 데는 3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죄를 깨닫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3가지 통로를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양심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양심은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양심은 언제나 옳은 일을 말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허물을 판단하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의 양심은 온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깨어져서 양심을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양심은 바른 역할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장 130절에 그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주의 말씀이 열려서 빛이 비추어지면 우둔한 자가 그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다고 여깁니다. 말은 안 해도 별로 나는 큰 죄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나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촛불 아래 내 자신을 보세요. 촛불 안에서 보면 내가 입은 옷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 태양 밑에서 내 옷을 보면 내 옷에 더러운 부분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양심의 빛 앞에서는 내가 그래도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말씀의 빛 안에 비춰지면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빛 앞에 자기 자신이 섰으니까요. 베드로는 주님 제일 먼저 만나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음에도 베드로는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죄가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러 책망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속에서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 저 전남 다니엘 곡성에 있는 다니엘 수양관의 원장이셨던 박영문 장로님, 후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젊을 때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그 경험들, 체험들을 많이 여러분 들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신 후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그분이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 믿지 않은 죄.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백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의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참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깨달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 앞에 자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자복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분이 모처럼 여름 휴가를 맞았습니다. 이분은 아마 자기 의가 강했던 분 같아요. 자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뭐 크게 빗나간 적도 없고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별로 큰 허물이 없게 살았다. 웬일인지 여름 휴가를 맞아서 이번엔 기도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의사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또 잘 알려진 유명한 기도원에 기도하시러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교회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 생각이 눈 돋대기 시작하는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점잖지들 못하게 이렇게 기도하나 그래서 그는 잠시 예배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빠져나와서 기도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널찍한 바위 그늘에 앉아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늘 하던 버릇대로 앉아서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님 제가 오늘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다가 그만 산에 올라서 피곤했는데 잠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넓은 들판에 서 있더랍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모양새가 이게 참 말이 아니에요. 거지가 오는 거예요. 거지. 남루하고 머리는 흥그러지고 지팡이는 짚고 웬 거지가 저렇게 오는가. 점점 더 가까이 왔는데 거지뿐 아니라 문둥병에 걸렸더래요. 온몸이 문드러지고 문둥병이 진물이 질질 나고 그래서 의사분이니까 더 아이고 저렇게 저런 아주 심한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래. 자기들의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이 이만큼 됐는데 그때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너다. 네 모습이 바로 저렇다. 그분은 비로소 거기서 자기를 보고 죄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땅을 치면서 회개한 진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자백하는 것, 자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소위 구원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거부할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온몸을 목욕시켜 달라고 하니까 주님 그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너희가 거듭났어도 계속하여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잘 보세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해야 불의에서 깨끗해집니다. 1장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죄 사함과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죄가 올 때 두 가지가 옵니다. 첫째는 죄 책임이 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결과의 죽음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값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오염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오염되고 더럽혀집니다.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에서 깨끗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값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죄의 영향력에서, 이 더럽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백은 우리를 주인죄에서 그 책임감에서 주님 주신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함 받고 죄값을 우리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깨끗하게 되고 정함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자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백하면 되니까 적당히 죄를 짓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본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에 대한 면허장이 아니다. 자백은 만일의 범죄에 대비한 것이지 안심하고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거듭된 죄로 시리에 빠지거나 자포자기에 빠진 분 계십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가서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새 소망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회개의 놀라운 축복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은 얼마나 악한 백성들인지 알 수 없어요. 요나서 1장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가서 전하지요.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해요. 40일 지나면 이 성은 망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은 물론 왕으로부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며 마음을 돌이키사 그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수르 사람들이 선해진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거예요. 그저 회개한 거예요. 엎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성을 사하십니다. 회개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악인이 그랬잖아요. 악인이 그 악한 길에 돌이켜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주님 뭐라고 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악했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엎드려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내 회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공의로 행한 모든 것 그것 때문에 너는 회개함으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것도 많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돌이키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허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 회개의 놀라운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건 죄악의 담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담이 무너져서 막혔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의 순서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는 평안하고, 세 번째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없고 회개함으로 평안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뭔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주 앞에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다 없어져서 평안이 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서 2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막혔던 것을 뚫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혔던 장벽을 없이 하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복이 내려지리라. 그러므로 사단은 모든 수단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분, 아담이 회개했다면 아마 인류는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사단은 우리로 교만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무슨 죄인이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의가 강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도덕적인 허물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 우리는 죄인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또한 사단은 회개의 결과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너 회개하면 망신당하게 돼. 너 회개하면 내 병이 무너지게 돼.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심하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범죄를 다 알게 됐습니다. 다윗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달은 자가 주 앞에 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자백드리고 죄의 사함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한 마음,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막혔던 모든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